듣기는 했지만 참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9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마지막 환상이 단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저 성전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무너지게 하고 다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래서 싹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 다행히 성전이 무너지는데 남은 자들이 피하여 도망쳤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이겠다. 심지어 음부,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도망친 자를 취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갈멜산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숲이 굉장히 우거진 지역입니다. 거기 숲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낸다. 심지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원수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갚겠다는 겁니다. 치룰 건 치르고 계산할 건 계산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네, 주시하라는 거죠. 눈목, 제 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족속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 부강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내분 상태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경제발전과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해졌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했던 게 아닙니다. 베델과 부엘셀바와 단, 이곳에 성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에 섰습니다. 제단은 성전의 중심입니다. 제단에 서서,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의 중심은 강단입니다. 이 강대상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야,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쳐. 그래서 여기 대들보 이 문지방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다 죽여라. 혹시 살아서 도망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하늘, 바닷속, 땅속, 그리고 저 강원도 숲 어디든지 내가 찾아가서 죽일 것이다. 심지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고 화를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알고 아멘 하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뒤에 항상 아멘 하는 원심력으로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형식만 남았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예배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골프도 재밌고 먹방, 또 여행, 너무 재밌죠. 요즘 주변에 목사님들이 자동차를 개조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이제 좀 개조해서 캠핑차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뒷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런 거. 소형차로는 어떤 분은 사모님이 자동차를 그렇게 개조를 했어요. 레이, 우리 임영기 장로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자동차가 천장이 높아요. 레이. 그걸 누울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것으로 500만 원만 주면 싹 고쳐줍니다. 이런 분위기들로 확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입에서 예배 말고 재밌는 게 많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로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예배는 얼마나 화려하든지 모릅니다. 예배는 거의 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를 보세요. 거의 쇼와 다름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쇼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이것만 연주하면 안 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싱어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 꼬고 앉아서 찬양을 드릴 때 보면, 저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저럴 수 있을까? 저분이 평택시장하고 면담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공청회 자리 같은 데 가서 그러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까딱까딱 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죽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과연 다리 꼬고 앉아서 할 수 있을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스라엘 사회가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떠난 예배, 형식만 남아있어요. 원래 여러분, 성전은 피난처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요, 제단의 뿔을 잡을 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달려와서 제단 뿔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호막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여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증오스럽다는 거죠. 심판이 면해지는 장소가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이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에서부터, 이방인에게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시대가 어떨 것이냐, 그 미래가 향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걸 보면, 그 교회를 보면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구원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철저히 세상 쾌락,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살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지 찾아다니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우리를 그런 것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함몰돼서 마치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백이, 네가 사는 길이 어디 있고, 네가 행복한 길이 어디 있고, 네가 든든한 길이 어디 있고, 너의 피난처가 어디 있고, 너의 보호처가 어디 있고, 네 반석이 어디 있고, 네 요새가 어디 있는지, 너 돈 좀 가졌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여행 좀 다닐 수 있다고, 네가 그게 보호처인 줄 알아? 네 보호처는 예배의 자리야. 네 보호처는 강단이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떠나버린 겁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는 돌에 맞으면 돌을 쫓아간답니다. 그러나 사자는 돌에 맞으면 돌이 날아온 방향을 보고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아낸답니다. 그게 개와 사자의 차이다. 이게 이제 공자가 한 얘기인데, 우리는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봉사할 때 왜 봉사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더 경건해지기 위해. 그런데 봉사할 때 누구는 안 왔네? 저 와가지고 저 뺀질거리는 거 봐. 봉사할 때 그 본질을 놓쳐요. 누구 안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뺀질거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죠. 모두가 오면 다 좋지요. 더 좋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따뜻한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입 가지고 우리는 화와 복을 부르기도 하고 차버리기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좋은 말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판단하고 다 버려요. 속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언니하고 사귀는 남자를 이 여동생이 사모를 해요. 그런데 언니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제 뭔가를 봤는데 그게 편견이 돼요. 편견이 됐는데 그 동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언니 그 남자친구가 그 짓을 했을 거야 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증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결국 감옥에 가고 언니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안 봤었는데 언니의 인생도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 그 남자가 범죄가 됐으니까 배신감에 결혼을 안 하고 평생 혼자 삽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태인이 돼서 일찌감치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증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안 봤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안 봤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속죄하는 소설을 마지막에 67세가 됐을 때 마지막에 자신이 한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 실명 그대로 실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거 쓰고 치매에 걸립니다. 그가 치매가 시작된 걸 알고 마지막에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걸 써서 언니한테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찬양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전에 본질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4분의 1이 교회를 다닐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중해 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거 놔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예. 자동이니까. 예. 존중해주고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음주운전 테스트에서도 가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하면 눈부터 아래로 치가 뜨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1000만에서 1200만까지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인구조사하면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파악하면 가장 가깝게 63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200만 명, 교회에 속하지 않은 200만 명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630만에서 200만은 빼고 그 나머지 한 100만 정도가 이단입니다.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임직식하고 또 입양 강의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가보면 평균 연령이 80대예요. 한 75세. 임직식 하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지금 다 교회들이 경로당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들이 우리 애들 학생들 찬양단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부럽지 않을 만큼 시스템이 좋고 정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디딤돌이 되고 걸음이 되기 위해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났어요. 도대체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첫 번째 원인을 뽑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했다. 교회 세습했다. 헌금 유용하고 전용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너무 목사 장로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일,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았다.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협조하지 않았던 이런 교회들이
시민의식이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추락했다. 이걸 원인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돌멩이 맞았는데 돌멩이 쫓아다니면서 승질 부리고 컹컹대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돌멩이를 맞으면 돌멩이 날아온 방향을 추적하고 누가 던졌는지를 보는 것처럼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은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네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만약 네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내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고아와 과부를 만들겠다. 시편에서도 고아를 돌봐라. 신명기에서도 고아를 돌봐라.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왼쪽에 있었던 염소들에게,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 나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지. 너 나에게 헐벗었을 때 옷 주었지. 너 내가 아플 때 위로하러 문 안 왔었지. 너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 찾아와 면회해 주었지. 언제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하늘 잔치집에 너희들 들어와라. 그리고 양들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같은 염소들, 염소나 양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염소에게 말합니다. 니네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빨 갈아 내쫓아버립니다. 왜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니네들은 큰일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니네들은 나 굶주렸을 때, 나 헐벗었을 때,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니네들이 도와주지 않았어. 언제?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오셨습니까? 그러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아모스서에서 가장 주된 계보에서 5장에서 나왔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말하잖아요. 사회적 정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도 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공의와 공법을 버리는 행위예요.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는 거래요. 사회적 공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약자들을 섬기는 것. 내 사례비가, 내 월급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 그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나눠야 되고 거기에서도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 사회적 약자. 여러분, 국가는 복지를 국가가 다 해버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국가는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리고 교회는 복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모든 시스템이 어디서 나와서요? 출발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복지를 국가가 뺏어가니까 교회는 힘이 없고 국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도 더러운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나 깨끗하게 살 거야, 나 이제 경건하게 살 거야, 이게 진짜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요, 1년에 여러분, 한국 사회에 1년에 아동 학대와 방임 이런 걸로 2만 5천 명씩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다 추려서 해도 2,700명 정도 아이들이 집으로 못 돌아가고 보호시설로 넘어갑니다. 보호시설 어디에요? 다 보육원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요, 저 송탄 공단에 그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서 뭘 했냐면 반려동물 명랑운동회.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1,500만이에요. 1,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500만이라고요. 그런데 입양은요, 작년에 올해 한 건도 안 돼요. 고아원에 다 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흥하고 선교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애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네 자녀들, 너 아내 과부 만들고 고아 만들겠다. 너네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돌만 쫓아다니고 있지 진짜 본질을 못 봐요. 여러분, 고아들이 4세, 5세 정도 되면 와서 입양을 해가고 같이 시설에 있다가 누구는 입양되어 갈 때 부러워서
입양모들이, 입양할 사람들이 오잖아요. 차가 들어오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애들이 이런답니다. 혈색 좋게 해서 입양 당하고 싶어서. 우리 이소리 같은 애들, 그런 예쁜 아이들, 키 막힌 아이들이 한 해에 2,700명씩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외에 3천만 원씩 주고 팔아먹는 나라. 이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를 딱 만나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도 입양을 하려고 해서 마음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게 진짜 경건이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본질, 생명 사역을 우리는 등한히 한 채 열심히 예배당 짓고 열심히 돈만 보내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세습도 아니고요, 재정 유용 사건도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그걸 봐야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진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돌봄과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아가 얼마나 힘든 아이입니까? 엊그저께도 이 교회에서 계속, 오늘 또 이제 오전 9시부터 저 가스 작업을 합니다. 화동 놓는 작업을 합니다. 유아가 나와서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일 도와줬는데, 저녁 때 여기 정리하러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유아한테 돈을 주셨더라고요. 유아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나도 사랑받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나한테도 돈을 주시네. 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는데 너 착하다고 돈을 줬다고 하면서 얘가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동민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 같은 애가 엄마 아빠 없이 큰다고 해보세요. 커지겠어요, 제대로? 지금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쏟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버리고 정결한 경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대들보가 꺾이지 않고요, 문지방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가정, 기쁘시게 하는 우리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